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 더 좋은 내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13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멀리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신들의 현실을 수긍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자신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본래 갈 곳이 있는 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익숙했고 삶의 터전이 이미 마련된 곳입니다. 편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거기를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16절에서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맺게 하시는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약속을 이룰 후손이 이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혹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하고 전적인 신뢰를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여온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는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절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녀들이 예쁘고 좋아서 복 주시길 바라면서 축복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야곱이 이삭과 같이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임종시에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 명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도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은 이후로도 신자들에게 속한 자이길 원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구약을 들어서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하여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자녀, 많은 재물, 좋은 땅과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에 대한 복과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좀 독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믿었고 바랐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진 것 같았던 자신의 현실에 결코 만족하지도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작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샘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구약을 들어서 오늘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하는 욕망을 그저 성경을 가져와서 근거로 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고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한 일에 복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누게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더 나은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신약에서의 복에 대한 갈망은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있을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과도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죄 용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를 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확실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셔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더 좋은 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위해서 맛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하루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으로 채우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오늘의 기쁨을 더 크게 하시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향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